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고 또 제가 한강교회 부임한 것도 그러한데 어느새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 쏜살 같다 그러는데 올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세월의 무상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흔히들 40대는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가 40km라 그러고 50대는 50km다, 60대는 60km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잠깐 꿈꾼 것 마냥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가 버렸나 싶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무상한 인생들인데요. 그렇게 유한하고 무상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깊은 지혜의 말씀이 담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무엇이죠? 네,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인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1장 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해가 뜨면 금세 쓰러져 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고 또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짙은 한숨과도 같다,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또 부조리하고 덧없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은 사실상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낙심시키고 허무하게 만든 그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또 인간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장 12절에서 자신이 마주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말씀인 전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자는 인간의 일생이 헛된 생명의 날과 같고 그림자같이 보내는 날과 같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전도자는 덧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인생에 어떤 낙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덧없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이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포자기한 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덧없고 부질없는 인생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가 전도서의 교훈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니 더더욱 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본문에는 그런 지혜와 교훈, 즉 덧없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몇 가지 지혜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와 교훈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종말을 늘 염두에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여는 첫 주일이 있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시작점이 있는 것과 같이 종착점도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문맥을 고려할 때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죽어서 남기는 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 속담이랑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자가 말하는 이름은 어떤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문자적 뜻이 좋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평생 살아온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회자될 만한 선한 삶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기름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인생에서 순간순간 누리는 즐거움의 상징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만약 좋은 기름이 첫 번째 해석을 따라 인생의 순간순간에 누리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절의 권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생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면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몰두하는 인생보다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끝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좋은 기름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죽은 자에게 바르는 기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장례식을 호화롭게 잘 준비하고 치르는 것보다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장례식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장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권면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1절 말씀은 인생에는 반드시 끝날이 있기에 그 끝날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권면들은 방금 들려드린 1절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지혜의 권면들입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서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초상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애곡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혼인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기쁨의 집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혼인집은 의미상 잔치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의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 말미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초상집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왜 종말을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허랑방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 인생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강포와 포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소돔성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25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말씀은 표시해 두시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 사람들,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성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날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았던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끝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노아 역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 온 세상이 임한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날이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오셔서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흔히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귀에 쓴 소리가 영혼을 살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쓴소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면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귀에 쓴 소리보다는 입에 발린 말을 좋아하고 충고와 조언보다는 아첨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곧 입에 발린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타닥타닥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가시나무로 부를 때도 화력이 세지가 않아요. 소리는 요란한데 화력은 하나도 세지 않아서 거의 별로 불 때는 의미가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리킬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우매한 자의 아첨 소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 소리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5절 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언급했는데, 그 뒤를 이어 나오는 7절에서 10절 단락에 이 주제, 곧 지혜자와 우매자라고 하는 주제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전도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7절에서 10절 단락에서 전도자는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즉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탐욕,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7절에 탐욕, 좀 뒤에 뇌물 거기 나오죠. 뇌물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탐욕, 뇌물. 자, 8절에는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느냐? 교만한 마음, 거기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교만한 마음. 9절에는 급한 마음,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급한 마음.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노,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노. 자,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거기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자, 무엇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오는 탐욕과 뇌물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쉐크는 강탈, 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탐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남의 것을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뺏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 그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오쉐크,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탐욕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혹여 마음에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탐욕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함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탐욕의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방금 읽은 미가서 2장 2절 끝부분에 나오는 강탈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도서 7장 7절에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그 오셰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 악을 꾀하고 그 손에 힘이 있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그가 명목상으로는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기에 우매한 자 중에 우매한 자인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물에 대한 말씀 역시도 그 공동체에 힘 있는 자들을 정조준합니다. 특히 뇌물은 지도자들의 소관이었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난 뒤 그 일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송사를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을 행하던 사람들은 주로 왕 또는 성읍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워야 할 사람, 곧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 지도자들이었는데,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 사회는 필경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짓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따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탐심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정욕과 탐심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들의 목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록 살펴봤죠. 나머지 목록 언제 살펴보나 걱정하실까 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망치는 두 번째 목록은 8절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곧 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일컬어서 성경은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자의 지혜를 망치는 세 번째 목록은 9절에 나오는 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을 일컬어서 급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3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매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급한 마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급한 마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홀라당 가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 다 깨버리더란 말이에요.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장애물입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망치는 네 번째 목록은 역시 9절에 나오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세 번째 목록이니 급한 마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그 원함이 좌절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혹여 자신의 인생에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자신이 원하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주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망치는 마지막 목록은 과거에 대한 망령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나오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흔히 말하는 왕년에라는 말이죠.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을 들먹이는 사람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들먹이는 사람 치고 현재 똑바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 왕년에 이랬었는데와 비견될 만한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여러분, 왕년에 이랬었는데는 자존심의 반로이고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는 자책감의 반로이지만 둘 모두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의 망령이라는 점에서 인생을 망치는 동일한 장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망령을 벗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참 지혜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11절에서 14절 단락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단락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곧 지혜의 유익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칫 허무해 보이고 무상해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참 지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칫 허무해 보이고 무상해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 일을 알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정말 좋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물들을 미리 알아버렸기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즐거움이 시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고 그것의 줄거리, 명장면 그리고 결과를 제가 다 이야기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화 보러 가셨을 때 재미있으시겠습니까? 재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재미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영화 스포일러 싫어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보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현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미래를 엿본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을 왕이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수양대군과 자신이 일으킨 정변의 와중에 아들을 잃게 된 김내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상가로부터 자신의 관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너는 목이 잘릴 상이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내경은 워낙 유명한 관상가고 김내경이 했던 말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김내경의 말, 너는 목이 잘릴 상이다라고 하는 김내경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한명회는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혹여 그의 최후가 목이 잘리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나니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평생을 올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곤고한 날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처한 현실의 무게보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한 심적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형통한 날이 오더라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언제 그 형통함이 곤고함으로 바뀔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재조정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고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덧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참 지혜는 늘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며, 지혜자의 책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지혜롭고 충실하게 살아가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덧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하루하루 주신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찬양할 줄 알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주님의 뜻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퇴식 및 명예집사,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식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본 교회에서 심우하시다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당에 서 계신 김용주 장로님께서 은퇴자 양력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조금 더 가까이 대주세요, 장로님. 네. 본교회 은퇴자를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승종. 네, PPT 준비해 주실까요? 네. 네, 직분 시무장로, 나이 65세, 생년월일
1959년 1월 4일, 등록 1973년, 임직 2012년 12월 2일, 아내 엄양숙 권사, 아들 정민영, 딸 정민지, 정민아가 있습니다. 송인자 권사, 나이 65세, 생년월일 1959년 12월 4일, 등록 1997년, 임직 2008년 12월 7일, 남편 전세인 안수집사, 아들 전영주, 딸 전소연이 있습니다. 장정심 권사, 65세, 생년월일 1959년 5월 12일, 등록 2000년, 임직 2015년 4월 26일, 남편 서정재 집사, 아들 서명석, 서명철이 있습니다. 이재풍 출석 장로, 나이 70세, 1954년 2월 19일 생, 등록 2017년 3월 5일, 임직은 신안산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내 차현숙 집사, 딸 이진아, 이진경이 있습니다. 김규태 안수 집사님, 나이 70세, 생년월일 1954년 3월 22일, 등록 2022년 1월 3일, 임직은 광저우 한인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내 황혜정 권사, 딸 김하은이 있습니다. 정영월 권사, 나이 70세, 생년월일 1954년 6월 10일, 등록 2013년 9월 29일, 임직은 온누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남편 이용환 안수집사, 일남 2년 중 이재훈 집사님이 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간의 노고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들도 마음 모아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6분이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어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복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어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간 6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맡겨진 직분과 사명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은퇴 감사장과 선물 그리고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장로님부터 정순 장로님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입니다. 올라오셔서. 은퇴 감사장, 장로 정승종.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장로로 임직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충성하였기에 온 성도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강교회 유임 목사 오인성. 네, 이어서 우리 권사님 2분 같이 올라오시죠. 송인자 권사님, 장정심 권사님 올라오셔서. 은퇴 감사장 권사 송인자.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권사로 임직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였고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충성하였기에 온 성도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유임 목사 오인성. 은퇴 감사장 권사 장정심 동일합니다. 유임 목사 오인성. 인사.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출석 장로님이신 이재풍 장로님, 또 김규태 안수입사님, 정영월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감사장 장로 이재풍 동일합니다. 유임 목사 오인성. 은퇴 감사장 안수집사 김규태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임 목사 오인성. 은퇴 감사장 권사 정영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인사하실 때 크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양력을 우리 두 분의 양력을 우리 당회석 김용주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님 나이 76세 생년월일 1948년 7월 4일 등록 2002년 1월 3일 가족으로 딸 이아람이 씨가 있습니다. 명예집사 안신이 83세 1941년 3월 8일생 2014년 3월 16일 본교에 등록했습니다. 아들 유창용, 딸 유구미, 유선희, 유선님, 유진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그리스도의 몸된 한강교회 성실히 출석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신 두 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귀한 두 분을 명예권사, 명예집사로 추대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두 분의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귀한 걸음을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예권사 명예집사로 추대되시는 두 분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추대장과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같이 올라오셔요. 명예권사 추대장 권사 백현숙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껏 섬기고 봉사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였기에 교회는 이를 감사히 여겨 한강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한강교회 유임 목사 오인성. 명예집사 추대장 집사 안신이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껏 섬기고 봉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셨기에
교회는 이를 감사히 여겨 한강교회 명예 집사로 추대합니다. 한강교회 유임 목사 오인성. 자, 두 분 인사하실 때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명예 집사, 명예 권사는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이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상자이십니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실히 교회 잘 출석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잘 섬겨 주신 것에 대해 노고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추대했습니다. 예배 후에 은퇴하신 분들과 또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회원들과 가족분들 예배 후에 사진 촬영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은퇴하신 분들 또 명예 집사, 명예 권사로 추대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와 격려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은퇴식 및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식을 마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갈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믿음으로 오매갑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 올리고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덧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공고한 날에는 주님의 뜻을 되돌아보아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은퇴하신 6분과 명예집사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2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